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상은 절대적인 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여 이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이 12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포근하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이 오버코트 옷을 좀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를 뒤로 쭉 밀으시며 차분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마지막이 섣달 금음날이라고 해서 설날 오기 전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집을 나갔던 외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돌아온다고 잔치 음식을 마련을 해요. 아들아 고생했지, 딸아 고생했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날 새 시작의 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모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날의 시작이 아니라 따스함이 시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따스함이 있는 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의 풍성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예배, 그 심령,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또 저도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1년 52주 동안 설교 아니라고 마지막 날 무슨 힘이 남았겠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는요, 마지막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 말루 이사, 야구가 뭐냐, 말루의 이사의 홈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마지막이 어떤 분야, 하나님은 셈을 하사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은 저 멀리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천국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때 당시 천국은 유대인들 몇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긴 해도 김재술 목사님 이거 아셨을 겁니다. 김재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니까 모르는 게 없으신데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에 빠뜨렸어요. 내년에도 1년 52주 중에 맨 마지막 주일로 12번 오시는 거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건강하시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기분 좋다고 천국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 1세기 때 예수님 살았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 몇 명에게만 천국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든가 갈릴리 사람은, 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야. 내가 천국을 설명할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아주 세상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보세요. 교회가, 목사가 혐오하고 차별해서 자기만 기독교인이고 자기만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다고, 자기가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소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성경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그렇게 할 수, 우리는 바짝 없던 존재예요. 은혜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은 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말이에요. 즐거워하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바로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지요. 여러분, 사막에 나와서, 얘들아,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나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악수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팡이 가지고 간다겠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신의 산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하루만 늦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때 말씀 주셔서 가지고 오는, 그게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40일 동안 한번 참아보자, 밥을 안 먹어보자, 하나님 앞에 씨름해보자, 그런 전통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천국과 종말, 즉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이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이 에스카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그 말이 종말이에요. 당신이 이 병을 드나든 지가 몇 년째야.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런데 나가서는 뭐요? 이 집사님이 이 약이 좋다니까 이 약 먹고, 저 약이 좋다니까 저 약 먹고, 또 산에 가서 뭐 캐 먹으면 좋다고 그거 먹고 오니까 의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말할 때 그 말이 종말,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은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듣고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현대인은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뭐, 시간적으로 어떤 마지막, 어떤 시간을 넘어서는 내 존재론적으로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죽음학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오늘 주식이 얼마 올라갔냐? 아파트 값이 얼마? 현대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다 죽어요. 이 신화가 그렇습니다.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화, 인류의 어떤 교훈이죠. 철학의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현실이 없는 신앙, 구원이 없는 종교, 성령이 없는 기쁨과 감사. 목사님 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집에 가서 내가 한번 묵상해 봐야지,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듣고 소비하면 안 돼요. 간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증을 자꾸 듣다 보면 신앙을 소비하게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생은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훌륭한 강사들이면, 나는 그분 최고라고 생각해요. 김창, 어떤 분, 김창. 예. 중국에 가면 옥이 많이 나죠. 옥이. 그래서 김창, 그거 100번 들어도요,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얼마나 고생해서 이 깨달음이 안 일어나면요 100번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끊게 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라,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살리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너 문제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라면 한 100일 후에 버리라고 하는 게 지금 버려야 돼. 그게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님 자꾸 주시는 분이에요. 5달란트를 주셨다, 2달란트를 주셨다, 1달란트를 주셨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금액의 액수 단위예요. 우리나라에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있지만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0억, 200억 이런 액수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1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올려주세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저 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다. 여기서 보면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본질을 알면, 교회는 이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시간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너 생일이 며칠이냐?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가 가진 그 생명을 누가 줬느냐?
엄마 아빠한테서 왔을까? 말 못합니다. 이 생명의 신비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요, 자식을 키워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음식을 맡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김재술 목사님 멀리서 오셨군요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분이 꼭 베드로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 그걸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에게 감각이 있고 내가 뭔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착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대단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everlasting life, 영생,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모든 생명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만 주고 사막 가운데 딱 떨어놨느냐? 그러질 않아요. 살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0.0001%도 안 돼요.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 속에 주어진 것,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독존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졌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나는 아무개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보신 분, 아멘.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내 계획은 다 안 되고 이상하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른데 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자기 경험적 지식으로 살아가신 분, 아멘. 좀 뭐 말인지 모르군요. 네. 내가 이런 사람 만나려고 했어. 내가 이런 민들레 교회 여러분들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저 솔직히요, 공부는 잘 못했어요. 공부는 잘 못해. 제가 태생이 시골 출신인데, 김재술 목사님 좀 그래도 부여 어디 이런데 옛날에 고구려, 백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문화 혜택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지금도 머리에서 빛이 빛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요, 차도 안 들어가던 사람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 내 대상들이 성도들일 텐데 거기에서 20년, 30년을 살아야 될 텐데, 목사님 말씀 듣고 지겨워 죽겠네. 잠을 자면 얼마나 창피할까. 제가 소심해가지고요, 누가 뭐 하는데 잠을 자고 그러면 어이구, 내가 미련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예. 이따 식사 끝나고 김재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토해낼 줄 내가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삽시다. 잘 사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2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당신을 주셨네요. 당신을 주셨네요. 당신 말이야, 시아버지가 그렇고 시어머니가 그렇고 장모님이 어떻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싸워. 지옥이야, 지옥. 그러지 말고 오늘 은혜를 받고, 당신은 하나님이 저 별에서 보낸 별이구나, 스타구나. 우리는 주어진 존재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이 은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요, 진짜 부모라면요, 요즘요 그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결혼할 사람들은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절대로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음식도 깨끗한 거 먹고요, 만날 12시에 라면에 밥 말아가지고 치킨 먹지 말고 5시 되면 딱 배를 비워가지고 온몸이 건강한 이후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통계적으로 장애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배도요,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나고, 우리 반주자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좋은 남군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은혜가 있잖아요. 졸다가 피아노를 치다 미를 치다가 소를 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왔나. 영이 항상 충만해요. 충만해.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반주자를 보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다 그러잖아요. 보통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야구르트라도 하나 얻어먹었느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주신 분이 줬는데 내가 불평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가지 못할 학교가 다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미련하니까 소 키우고 깔배다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려고 이 타월이 어디 있다냐, 이 타월을 요래가지고요, 요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는 줄 알고 싸매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대학이 적으니까 또 다 떨어뜨리네. 그래가지고 나라가 걱정을 해가지고 다 세금 걷어가지고, 자, 공부할 사람 다 가라. 이게 다 가라. 다 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못할 데가 없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면, 야, 네가 좀 중국말을 잘하는 거야. 영어를 좀 배웠네. 너가 아버지 닮았구나. 선생님이 다 루트가 있어요. 너는 가서 다 해라. 얼마나 좋은 은혜의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 가나안을 줬는데 거기를 좀 가다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토라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면서 그 놀라운 가나안인데 왜 원망하냐?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돼요. 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분이구나.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맞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줬는데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걸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능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목사에게는 목사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복음이 마치 빛과 같아서 초원에 내리면 나무가 자라고, 목장에 내리면 소의 우유가 많아지고, 사막에 내리면 독사가 마시고 독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참 저도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을 줘야 돼.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이렇게 첫 주하고 마지막 주일에는 목사님 사무실을 들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한 사람 다 안 왔어. 지금 우리가 아멘만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명절날 이럴 때는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와. 또 우리 이제 미스는 목사님 저의 제2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들을 이 마지막 주일이나 첫째 주일 하면 목사가 알잖아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올해 많이 고생하셨네. 축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염윤한 장모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맨 처음에. 염장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막 기도하는데 주는 거 없는데 눈물이 날라고 그래. 그 사람이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사람은 돈도 느끼지만 상대가 눈물을 느낄 때 마음이 감동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축복기도 안 했으면 사망 선고 나올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응급실에 가서 좋은 링겔 맞고 지금 이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또 겁을 줬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걸 누가 했냐? 왕들이 재정일치 시대 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될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의 이름을 빌려서 막 진노가 임할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풍지박산 나는 게 지금 통일교회야.
통일 교인들을 모아놓고 나는 홀리 마더라인 거예요. 별 얘기를 다 국어사전에도 없는데 그 한학자가 나는 홀리란 말이 거룩한 말이야. 거룩한 어머니다 이게.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막 반말을 막 했었더라고요. 그 설교도 아니죠. 자기 훈시를 하면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정권 들어오기 전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했어요. 이 지금 신천지와 통일교는 지금 아무리 교인들을 교육시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영이 달라가지고 거기 빠져 있는데 이 권력이 정권이 부패를 다스린다는 것으로 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제 기도대로 되고 있어요. 제 기도가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막 웃더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 에이펙에 미국과 중국에 정상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그 8월 더운 날 저 경주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온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에 따라서 기도하고 뭐 티끌 같은 힘 하나 올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오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예배당에서 했으면 참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지가 저녁마다 올림픽을 하는 그 시골 예배당에서. 그래도 이건 주님의 전이라고 말해요. 걸레로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는 송판을 다 이렇게 하는데 못을 봐가지고 못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고 걸레가 다 걸리래. 다 걸리면 그것도 또 삐고. 그래도 이런 주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다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교회 와서 쓰다듬어 봐요. 여러분의 손길이 다 묻어봐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이건 지식의 차원이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깨달으면 어떻게 이러면 산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깨달으면 정보를 많이 듣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 번 들으면 빗물이 쫙 가다가 대수층이 생겨가지고 압력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쉐입이 팍 튀쳐나온 것처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셨나요? 내 이놈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야단을 치셨나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의 불이 쫙 이러면 심령에서 깨달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아내가 어유 나의 천사여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자식 아이고 막 그래도 아이고 주여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나이다.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나이다. 깨달음, 이건 깨달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어디서 경마하니라고 시간을 다 낭비해가지고 눈이 빠져가지고 요만치 나와가지고 안과 의사도 고치질 못해. 그래가지고 그 경마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 도박에 미쳐가지고 자기 가족까지. 옛날에는요, 지금은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옛날에는 자기 자식을 걸어놔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딸들을 팔아 실제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야단치니까. 요즘은 이제 걸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차를 렌트를 하는 거예요. 렌트. 그 남의 차를 가져가가지고 저기 어디 무슨 그 산 있죠. 그 강원도 어디 산, 정산 어디 거기 가지고 차를 걸어놓고 또 하다가 그 차가 지금 가져갈 사람에서 썩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소중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 소중하게. 우리 교회 소중하게. 여러분 오늘 점심 먹어보세요. 이야, 이 밥은 기도의 밥이다.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옛날에 만들레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요, 밥만 막 먹고요,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날 교회도 안 나와. 그 밥이 얼마나 소중한 밥인데, 그 밥 속에 얼마나 큰 기도가 있는데,
그 밥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100명에게 오늘 30만 원을 헌금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으시니 감사. 아니 권사님 어디 옛날에 식당 하다 오셨어요? 어머니가 식당 하셨어요. 왜 이렇게 밥맛이 좋아요? 인사하고 딱 하면 말이야. 그 다음날 더 잘 나오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옷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내 자식이 어렸을 때 빨리 남겨. 그래서 엄마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내가 빨리 간다는데 내 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내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신문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때부터 사람의 심장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 가네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자,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자, 5달란트 대신 2달란트.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 18절 보십시다. 시작.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도. 여러분은 빼고 우리 주위에 꼭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학교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뭔 일을 주니까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열정적인 사람. 가슴에 막 불이 있는 거예요. 막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올 때마다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찬양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령 집사님, 네 가지 열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바로 간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면 즐거운 거예요. 이걸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기도를 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기도회로 나오라 그러네. 추워 죽겠는데 목요일 찬양 기도회 나오라 그래. 네, 이 생각 없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일의 즐거움. 일을 하면 막 일이 막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일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이 지금 건강을 너무 즐거워한 겁니다. 병들어보서 병원에서 입원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예. 제가 20대 때 2번이나 결핵을 걸렸어요. 한 번은 해군사관학교 있을 때,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 또 아프네 주여. 그리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게 2번 아파가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간증이 더 세지는 거예요. 3번 아파가지고 살아나면 더 간증이 세진데, 야, 그렇게 세게 하면 더 빗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2번만 딱. 그러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 관리하려면 뭐예요? 항상 뛰어야죠.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뛰기만 하는가 봐.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항상 기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은 시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련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은 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뭐예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열심히 찾고 찾아서 너 인생을 살고 일을 해 나가면, 기도란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다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예수님이 나를 보라 베드로야, 나를 배우라 말이야. 내가 병든 사람 앞에서 도망가더냐? 내가 죽은 사람 앞에 도망가더냐?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앞에서 도망가더냐?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어허,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예수님처럼 도망가지 않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 다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십자가에도 가는 거야. 십자가에 가봐야 부활이 일어나지요.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순응하게 만들었어요. 그 종교에 취하게 만들고 나르시즘에 빠져요. 도케티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찌 기독교 신앙이냐, 이게 어찌 교회가 할 일이냐.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이 있는 신앙, 성령이 있는 종교, 회심이 있는 성도, 변화가 있는 성도, 이래야만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신앙이냐? 다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팍 나왔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백인이라고 까불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 잘 믿어야지. 바로 믿어야지. 한국 교회는 더 망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죽인 총을 든 사람을 무슨 어게 예수님 어게는 들어봤어도 그런 어게는 들어봤어도 더 한국 교회는 망해야 된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분별력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기독교가요 인민의 아편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했을 때에 니체나 보이에르바이를 통해서 그런 것은 서구에서 신은 죽은 거야. 신은 죽었다는 말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성령의 교회, 말씀의 교회로 나온 게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 잘 못 믿으면요 그런 사람의 비판처럼 기독교가 아닌 종교 속에 함몰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두 눈을 부릅뜨고 민들레 교회만 어떻게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바른 신앙 가지고. 아멘? 그냥 몸뚱어리만 와서 교회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주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배포가 있지. 어떻게 말이야 돈 준다고 해서, 권력 준다고 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냐. 다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싸들고 와서 땅 파고 놀자, 그런 사람이 있어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요 큰 부자가 돼서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에 큰 부자들은 여러분 많이 먹어도 새끼 못 먹어요. 옷 여러분 장롱 속에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연예인 아니고서는 옷이 몇 번 안 돼요. 요 옷 요게 한 7년 전에 만들었을까? 그래도 좀 값이 나갑니다. 왜? 강단에서만 입으려고 내가 이걸 일부러 맞춰서 입었어. 알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좀 내가 다른데 돈 쓰는 거 좀 아끼고 좀 멋있게 그 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잘 맞는 테일러에 가서 옛날에는 집사님들이 막 해줬다는데 요즘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 내가 가서 맞추는. 아니 안 해주면 내가 가서 맞춰야지. 재밌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양해하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3천억을 이게 뭡니까? 로터리가 뭐예요? 뽑기 해가지고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복권! 3천 몇 억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루에 2억씩 쓰면서 할 건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 쓰는 재미 잠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줘. 그런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냄새만 맡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종을 주인의 스페셜 게스트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주인의 자리에 갈 수 없죠. 옛날에는 그 신분 계급 사이였습니다. 로얄 클래스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상속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만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 문화적인 폼을 통해서 천국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배우는 그 근본이 뭐예요? 우리는 많은 상을 받아도, 많은 은혜를 받아도, 많은 재물을 받아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주인이 볼 땐 그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을 하나님 볼 때 적은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억만금을 벌렸어도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적은 거야. 아주 적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 많은 걸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보면 나타나. 예수님의 자신과 사도행전에 수많은 것을 가졌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들이 뭐래? 자기 자신을 다 드렸어요. 그 많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으로만 생명 자체를 맡긴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지요? 작년에 엉뚱한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을 휘젓고 헌법위를 파괴하는 짓이 났을 때에, 그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을 때에 그 대법관이 아니라 사법재판소 소장, 그 문형배 소장님이 여러 헌법재판소, 이제 대법관이 있고 대법관은 1, 2, 3심제를 하는 거예요. 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이런 데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는 사법재판소가 있어요. 사진 올려주세요. 그분이 김장하, 그 글자를 지우고 올려줘야지. 오케이. 김장하 선생님이 진주에서,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낙후된 곳입니까? 거기서 한약방을 했는데 상상을 해서 보세요. 지금은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저분이 사셨을 때는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더 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출입을 하는데 여성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병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보녀구간이라고,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그 여성 병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스클랜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없이 왔어요.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그걸 대한민국 땅에서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신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나눠주는 그 김장하 선생님이, 추위에 보니까 똑똑한데 학교를 못 가.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 일손이 하나라도 필요하니까 그 장학금을 주고, 얼마나 많이 주고, 벌어서 다 주고 그래가지고 문형배라고 하는 저분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람은 올바로 살아가는 윤리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해야지. 이 사회를 유혈해야지. 나에게 장학금을 준 분의 정신을 기려야지. 저분은 잘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헌법 위에 딱 올려놨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신목사 여기 금덩어리 있어. 이거 받고 말이야. 한 번만 좀 그 잘못 이런 일 좀 해봐.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할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독립군들한테 일제 순사가 금덩어리 가지고 돈덩어리 가지고 딱 내려놓고 이거 잡수세요. 받으면 그때부터 친일파가 되고 밀정이 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자식은 못 먹고 죽고 아내는 고생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래서 저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 한약방을 닫았어.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상당한 연수가 한 5년, 10년 흘렀을 거예요. 지금은 진주시에서 이분을 정신을 기리자. 한약방 그대로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저 사람의 정신을 기리자 해서 진주시가 운영하는 교육관이 된 거예요. 저런 분들이야말로 5달란트 남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러는 거예요. 저런 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아름답고,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도 응급하시는 분들 다 요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을 분별해야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잘
지켜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민들레 교회 쓰레기 하나를 집든지 이 교회의 주인으로 살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니 뭐 마음대로 살아야죠. 오늘도 뭐 마약하고 오늘도 담배 피우고 오늘도 술 먹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절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삶의 절제, 자기 관리가 무엇인지 알면 무수히 실패했을 겁니다. 무수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일의 즐거움을 알았었고 일의 창의적인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할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닦아보세요. 마음으로도, 야, 이렇게 깨끗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누가 깨끗한가 다음 주 설교가 빛이 날 거야. 지난주에 안요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아니, 자기 교회도 1000평이나 되는데 다 자기 교인들이 청소를 하는데요. 아, 이 교회 오면 막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리고 감동받아 돌아갔어요. 감동받아가 돌아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들러 제3자를 아무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신동철 목사님 좀 잘 좀 도와줘야겠어. 그렇게 전화를 했대. 나는 뭐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김재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난 내 식대로 사는 거야.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5달란트, 생명, 구원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이건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3번째, 행동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내년에 이런 은혜로 힘차게 달려가십시다.